말씀 함께 듣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쪽.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6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6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라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이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이브가를 교하는 것을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참으로 대답을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의 생애와 이삭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와 상황들 계속해서 창세기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좀 살피면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땅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관할하는 그랄 땅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시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9년이 되니까 고민들이 있었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해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특히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랄 땅에 머물 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꼭 그런 약점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땅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의 관계인 걸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신랄하게 이삭에게 멸하며 항의하며 거기다가 이제 그들 백성들, 그 땅의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를 해할 수 없도록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오히려 이삭과 이삭의 집안을 보호해 주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요, 특히 오늘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이 가진 이 약함, 이게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비추어 보며 오늘 내 삶 속에, 오늘 나의 상황 속에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지 적용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시면 아브라함 때처럼, 아브라함 때 이미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때처럼 굉장히 심각한 큰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그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애굽으로 피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은 아무래도 나일이라는 마르지 않는 큰 강이 흐르고 있고 유혹하고 또 풍성하고 이러니까 애굽으로 주로 피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현현하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서 4절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2절부터 4절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게 두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삭에게 이렇게 해라 주시는 명령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 이삭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하시는 명령의 내용은, 먼저 하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지금 이 땅, 약속의 땅,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거주한다는 건 살아라. 이 땅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은 하나님 지시하는 땅, 이 땅이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기서 살아라. 여기서 살아내라. 라는 명령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3절 맨 처음에 들어가면 조건들처럼 쓰여지는데,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거류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땅에 거류해라는 건 머물러라. 이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쭉 약속의 복을 그 뒤로 이어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마라. 이곳을 떠나지 마라. 여기서 살아내라.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라. 주님이 지금 이삭에게 말하시는, 명령하시는 건 지금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결국 다른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살아내라. 이 땅에서 머물러라. 이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땅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이삭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 은혜가 있는 자리인 거죠. 이 땅에서, 여기에서 네가 머물러라,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 거다. 4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 4절 보시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차지할 거고,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과 사명이 너를 통해 진행되고 너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으로 좀 비추어 보시죠. 오늘 우리의 삶들, 우리 앞에 다양한 상황들이 놓여집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상황은 찾아오고, 상황은 펼쳐지고, 상황은 닥쳐옵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길이, 형통한 삶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임하는 기근과 흉년처럼 어려움, 권고함, 공핍함, 이런 것들이 때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상황들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황이 펼쳐지면 이렇게 옮겨보면 나을까? 꼭 장기적인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면 나을까? 저렇게 해보면 나을까? 온갖 고민들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되고 또 다양한 일들을 모색하게도 되고 고민하게도 되고 계획하고 시도해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가 포기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이거 떠나지 마라. 뭘 떠나지 말라고. 지리적인 가난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거죠. 이 약속, 그 지리적인 가난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떠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살아내라 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라. 오늘 여기 임한, 지금 이삭에게 임한 그 가난과 흉년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라고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는 인생을 살아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지켜내며 머무르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삶이 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내가 머물러야 할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이루어 주겠다. 이루어 가겠다. 너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의 선한 뜻, 나의 선한 계획, 나의 이 비전과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겠다. 이삭을 향한 약속의 내용이 이거인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평탄한 이 좋고 나쁜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상황이라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평통하고 평안한 상황이라서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반대로 공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너무 오래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를 잊어버리고 떠나는 그 모습 또한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들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떠나지 않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며 은혜의 방법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선한 길들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시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루어짐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 복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거기까지 참 잘하고 있는 거죠. 순종으로, 믿음으로, 어려움이 크고 큰 어려움이
머무는 땅, 그 땅에 기로 작정한 거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약점이 이삭에게도 배로 나타납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앞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 소개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두려워함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해서 그랬다. 리브가가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혹시 리브가를 탐내는 그곳 백성들이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들키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고유명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그랄 땅 블레셋의 왕을 칭하는 그 당시에 칭하는 호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블레셋 왕이 이렇게 보면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알아챈 거죠. 오늘 본문대로라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목격을 했다.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 껴안는다는 표현이 어루만지다, 껴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하크라는 단어예요. 아마도 누이, 오라비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스킨십 같은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현이 히브리 표현이 굉장히 언어 유희를 가지고 있는 이삭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삭이 원래 그 원문의 표현대로라면 이삭이 어루만졌다 리브가를 순서가 이렇게 되죠. 이삭이 어루만졌다, 이삭이 껴안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 이삭이 껴안았다는 이 표현이 이삭, 무차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하크라는 발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발음으로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 무차핵. 왜 이게 언어 유희가 되느냐? 오늘 우리 표현들로 보면 그런 겁니다. 이삭이 이삭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물론 내용은 이삭이 껴안았다 이 표현인데 전체의 흐름들을 보면 이삭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결국 이삭이 이삭했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지금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좋은 것에 대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올라가는 손흥민이 했다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쓰게 되잖아요. 근데 약함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아이고 태형이 아니라 이런 거. 그 속에 있는 약함이 아이고 또 나타났네, 또 반복되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게 이제 이삭이 이삭했다 이런 식의 표현에 묻어 있는 뉘앙스인 거죠. 성경이 그 이야기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이삭하며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약점이 때만 되면 일어나는 거죠. 상황만 되면, 조건만 되면 일어나는 거죠. 아비멜렉이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대처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죠. 아마도 이 아비멜렉에게는 선대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다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꼭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죠. 그 잘못해서 사라를 데려왔다가 다 죽을 뻔한, 집안이 그냥 문을 닫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며 굉장히 강하게 이삭에게도 항의할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강하게 간섭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을 건드리면 다 죽는다.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며 간섭하죠.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삭과 리브가 집안이 온전하게 확실하게 보호받고 지켜지게 되는 그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요, 자신 안에 있는 약함,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결국은 이것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또 흔들립니다. 또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또
또 이 의심과 이 약함과 이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지고 물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고 행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이 이삭의 집안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결국은 이삭이 이삭한 이 모습들이 결국 우리에게 얼마든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은 상황만 되면 드러난다. 조건만 맞으면 내 속에서 이 내 약함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마다 약함은 다릅니다. 이삭 같은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약함에 늘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쉬웠던 것처럼, 어떤 이는 분노에, 어떤 이는 원망에, 어떤 이는 회피하며, 책임 회피나 상황에 대한 회피나 회피하며, 또 어떤 이는 교만이나 자기 과시나 또 자기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조건만 되면 불쑥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약함을 그대로 가진 왜곡된 육을 우리는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이 약함이 일어납니다. 튀어나오는 거죠. 이삭이 이삭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삭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죠. 자기가 안전하려고,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려고 이 방법을 택하잖아요. 리브가를 루이가 말하는 그 방법이 자기를 보호해 주게 되었나요? 그 길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안전하게 해주는 길이 결코 되지 않는 거죠. 내 약함에 의해 진행되는 그 길은, 내 약함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한 그 길은 진짜 안전한 길이, 진짜 복의 길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안에 당신의 선을 이루시고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안에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러빔이라는 찬양팀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작은 음악회 할 때 예윤이가 독창하고 부르던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중에 후렴 부분만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때로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에 보기에 느려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나? 왜 이렇게 바꾸어 주시지 않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 때로는 느린 것 같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 행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상황의 변화가 더딘 것 같고, 문제의 해결이 더딘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변화가 더딘 것 같고, 더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마 찬양의 가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도,
더딘 것 같아도 좀 기다려줄 수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구하며 바라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아서 걸음을 내딛기가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범람하는 요단강물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데 그러기가 너무 두려울 때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오늘의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 오늘의 문제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때도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당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고 은혜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증거가 있고 또 보는 목격이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해질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 자리가 더 풍성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강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이루시는 것을 보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떠나지 않아야 할 것, 오늘 내 삶의 상황 속에 내가 살아내어야 할 자리, 살아내어야 할 방법과 길들, 내가 머물러야 할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당신의 은혜의 방법을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 살아내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삭이 이삭한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있는 약함들, 상황만 되면, 조금만 되면 불쑥불쑥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약함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시죠. 하나님, 이 약함 붙들고 이 약함의 대책들, 방법들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것 붙들며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 떠나지 말라, 살아가라, 머무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고백되고 우리 안에 들려주고 우리 안에 잡히는 모든 인생들의 되기를 간절히 어려움에 대해도 하나님 하나님 성령이 들고 강하며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자를 떠나지 않는 우리의 세계 되기를 하나님의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함께 함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하나님의 의의 방법을 붙잡으며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고 바꿔 가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아들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옵소서. 이삭이 이 약함에 깨달은 우리가 보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궁금함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어머니와 미움과 풍겨와 매표와 하나님 모든 나오는 우리의 약함이 때마다 되어 상황만 만나는 조금만 만나는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타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되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대책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방법을 하나님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야.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며 당신의 은혜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소망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펼쳐져 있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들 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며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바꾸어 가시고 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약함이 기회만 되면 조금만 맞으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삭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한 계산들, 계획들, 방법들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당신의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니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의와 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목격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